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가? 내 삶 속에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내 삶에 관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신앙의 자리는 더욱더 성숙하게 되어져 갑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 폭발 훈련은 45분짜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 외워서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받고 난 후에 마지막에 실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실습하는 과정에 이제 현장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나아갔던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너무나 완고해서 복음 제시를 듣지를 않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제시는 하지 못하지만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기도의 능력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제시는 못했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의 능력은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는구나.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기도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기도 제목을 갖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 속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늘 흥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내면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고민과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내서 그렇지 않지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한 고충이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예수님,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무심코 말을 내뱉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말을 거절을 하시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때 그들 앞에 한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의 제자들의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불이 나게 달려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다른 복음들의 복음서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을 문안했다라는 말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왜 마가복음에만 있을 것인가? 당시 제자들의 무리가 서기관들과 논쟁은 벌이긴 벌였는데 그 논쟁이 매우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그 논쟁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너희가 무엇을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냐?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사로잡힐 때마다 아이가 바닥에 거꾸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막대기처럼 굳어집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만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게 되면 그 소년은 그 부모에게 단 한 명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장애의 아이로 자라나게 되었지요. 거기다가 간질까지 있으니 그 환자 상태가 중환자에 해당되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희망을 갖고 예수님에게로 찾아왔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변화산에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의 제자들에게 그 어린아이를 맡겨놓고 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들이 전에 귀신을 내쫓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부름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소명을 주어서 각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에서 하나님의 복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2명씩 짝을 지어서 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엔 그 상황을 마가복음 6장 7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3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소년에게서 귀신은 쫓아내지를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망하시면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자마자 귀신은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아이는 입에 거품 물고 바닥에서 몸을 비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비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의 아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이든지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만일 하실 수 있거든. 지금 그의 아비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능성을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실 수만 있다면, 고쳐줄 수만 있다면 이란 말이지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마도 아이의 아비는 제자들도 고쳐주지 못했는데 스승인 예수님이라고 고쳐줄 수 있겠는가? 귀신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과 의심을 품고 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그들의 삶 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이 그 소년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 권능과 힘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때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없으니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일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믿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의지했을 때, 예전에 그렇게 했을 때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만 지금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전에 했던 자신의 권능, 그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소년의 아버지를 향해서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래 라고 핀잔을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없이 행하는 힘과 능력은 타인을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타인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를 치료해 주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주님께 데려오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온전한 믿음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모든 어려운 삶의 난제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를 받으신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장 아름답고 귀한 방법으로 해결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소년을 괴롭히던 말 못하는 귀신은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광경을 바로 코앞에서 목격했던 제자들은 집에 돌아와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28절 말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묻자오되, 묻는다라는 이 말은 원래 헬라적 원어로 보게 되면 제자들이 우리는 어째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는 것을 재차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해서 물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처럼 질문을 반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엔 본인들이 그 귀신을 제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으니까, 답답함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29절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답변이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예전에 그런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제어했고 그들을 치유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이유,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믿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라는 단어 뒤에 외는 이라는 한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기도만으로 그를 치유할 수 있고 그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통로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 내가 안고 있는 내 삶의 문제점들은 나에게 있는 것,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전무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의 통로로 사용되지 않는 한 그 힘과 능력은 온전히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께 기도하지요.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주님이시고 오직 주님의 주권하에서만 나의 힘과 나의 권능이 온전히 발휘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나를 통로로 삼아서, 이게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삼아서 이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구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때로는 이 소년의 아비처럼 삶의 어려운 난자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전전긍긍하고 계신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나를 통로로 삼아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친히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로로 삼아서 그분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 기도하는 사람 앞에 하늘의 보물창고를 활짝 열어주셔서 그 보물을 꺼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로로 삼아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아름다운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한 기사가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 없음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 없음이라고 말한 그곳에 일자가 쓰여 있고 그 밑에 보면 난외주가 있는데 그 난외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금식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은 곡식을 끊는 것입니다. 곡기를 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생명을 내어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바로 금식 아니겠습니까? 이 금식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앞에서의 간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구, 간절히 구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쓴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 고백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염려만큼 비생산적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해 보십시오. 걱정해 보신 분은 잘 알지 않습니까?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그 염려와 걱정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어서 내 인생을 짓눌러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염려라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사자가 사슴의 목을 물어서 숨통을 쥐어서 죽이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가 쌓이게 되면 염려거리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면 우리의 숨통을 조이게 되고 그래서 그 결국 우리는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염려와 걱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옥중에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기쁨을 빼앗는 장애물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살까 걱정 근심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기도와 간구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의 삶 속에 기쁨이 흘러넘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감옥 안에서 절체절명의 죽음의 순간, 위기의 순간 속에서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간절함으로 간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늘상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게 되고 동시에 우리 또한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귀하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으니 이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 장소가 가장 안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안전한 곳에서 나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이 여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비록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그는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것이기에 도리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 그 은혜 안에 있으니 어찌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어서 기쁨과 감사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간구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믿음이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만 그 힘과 능력이 주님 안에서 비롯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기도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 참 이상적인 교회였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 안에도 문제가 참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인원도 적었고요. 화려하지도 물질적으로 많은 풍부함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별것 아니야, 참 별것 아니야 라고 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당대를 뒤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구구절절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창 없이 사도행전을 단 한 장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그들은 기도를 귀하게 주님 앞에 드렸고 그 결과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영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설교의 황태자로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그 교회를 들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너무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는 그 예배의 모습. 한쪽에서는 졸고 계시고 한쪽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그들의 모습. 설교 또한 힘이 없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지니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실 때에 무려 6,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많을 때는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했고 성령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맛보았던 아름다운 예배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으니 얼마나 슬프겠는가. 스펄전 전기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의 규모가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교회를 보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방문자들이 오셔서 스펄전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 스펄전 목사님은 본당의 화려함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면서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나의 능력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본당이 아니라 교회의 치아로 그분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시면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 목회의 비밀은 여기 기도하는 성들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왜 우리 교회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왜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은가?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이 나라의 민족의 모습은 왜 그런가? 라고 마음속에 슬픔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가? 그 눈물의 기도가 얼마만큼 병에 쌓여서 내 삶 속에 놓여 있는가? 내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의 문제에, 그 슬픔의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천교마비의 계절이라고 말하지요. 모든 것이 다 살찌우게 되고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다. 이제 기도 또한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2021년 한 해 동안에 위로와 소망회를 선포하고 위로하라, 길을 내라, 선포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고날고라는 상황이 모든 것을 녹록지 않게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임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계속 듣습니다. 기도해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하는 성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다. 이 사실을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풍성한 기도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가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통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날마다 그 안에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내가 역사하겠다 말씀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이 풍성한 계절 가을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아름답게 흘러나가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열매가 다른 많은 타인들을 살리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